오늘은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무더위를 피해서 또 시원한 곳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피서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건함 주시길, 그리고 예배당 나오실 때 어려움 없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아멘. 이제 지난 주일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었고요. 그 전주에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 근데 떠났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반쯤 죽게 된 그 상황들을 마주했었습니다. 그러나 돌 맞아 죽게 된 그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자신을 만났던 그 수많은 그 성들을 다시금 돌아가면서 그곳에 교회가 다시 세워졌다. 즉 아픔과 슬픔, 절망이 있는 곳에 말씀 들고 다시 마주했을 때 그곳이 비로소 교회가 된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었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참 많은 경우는 오늘 바울처럼 돌 맞고 아픔과 상처,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중에 교회가 서기도 합니다. 그건 때로 분열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서기도 하고, 때로는 돌 던짐의 아픔, 그래서 쫓겨남의 일들 통해서도 그렇게 교회가 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들고 간다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않아서 교회에 모였다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도 때로 분열할 수 있고 갈등이 생깁니다. 오죽하면 우리 성경에서 보는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그리고 그 초대교회로부터 분리돼서 세워진 또 다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두 교회인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두 교회에서도 분쟁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쟁과 갈등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더 온전한 교회, 굳건한 교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더 쓰임받는 교회로 전환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배우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분쟁이 있을 때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또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갈등이 생겨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눌 때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교회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마주했다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이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했다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였을 것 같아요. 교회, 안디옥 교회에 그 남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없을 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합니다. 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인들 중에 지도자들 몇 명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 돌보러 왔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내려와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쳤고 와서 이제 그 가르침 받은 성도들을 마주했겠죠. 근데 뭘 가르쳤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스승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라고 표시하지 않고 오늘 본문 1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들은 유대 교인이었는데 유대인이죠. 근데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인이지만 유대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가르친 것이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 사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안디옥 교회, 즉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곳 가운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통과 또 순결함을 지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 유대인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탐욕, 이런 것들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가르쳤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2절에 나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냐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가 찢어지고 분쟁하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되었던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의견을 따랐냐면 그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2년 동안 가르쳤던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솔깃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보다 더 전통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사도들로 있었잖아요. 게다가 거기에 현재 수장은 누구냐면 대표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야고보가 그 교회의 수장이에요. 즉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과 가족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 또 바울과 바나바지만 바울도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없었고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왔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 안디옥 교회 교인들,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얘네가 전해준 거 잘못됐나 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통성이 있고 더 권위가 있는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할례 받는 것이 맞나 봐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너무 이 본문을 보면서 좀 화가 나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2절 보시면 형제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대요. 자,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 그걸 예루살렘에 보내서 확인증을 받아오라고 그렇게 확정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말이 안 돼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증서 받아오라고. 당신들도 사도고 당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르다고 하는 그 확정을 받아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거 1절 2절이지만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시라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는데, 그리고 말씀을 전해서 부응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유튜브를 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정통 맞아요? 목사님 목사 맞아요? 저기 총회 가서 그 확인증, 목사 확인증 좀 띄워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니면 그 이상한 그 유튜브의 그 이단 같은 이야기를 듣고 선동당해서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신다면,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면, 교회 안에 소요가 일어나고 분쟁이 심해진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주중에 저의 동기, 이제 저보다 이제 형님인데 목사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저하고 같이 사역도 했었고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박사, PhD 박사도 공부하러 미국에 갔다가 지금 물론 아파서 돌아오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연약하고 작은 교회, 우리 선배, 형이라고 우리는 불렀던 선배 목사님의 작은 교회를 도와주러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죠. 담임 목회는 어때? 괜찮냐고. 너무 감사하게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목회를 좀 그만두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다른 어떤 거 다 그냥 차치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그 사역을 하고 부교역자로 돕고 그 담임 목사님이신 그 분을 열심히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로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반토막이 난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문제는 먹는 거에서 비롯됐어요. 그냥 여러분 그 판단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교회, 그 지역 교회들, 우리 교회가 아닌 또 지역 교회, 그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되거나 또 사람들이 많이 평소에도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 한 권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늘 밥도 해주시고 그걸 목사님들 밥도 해드리고 막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주중에 이제 밥도 해드시고, 근데 주일에 그 교회는 이제 국수를 먹는데 국수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 당번이신 그 권사님이 여기 있던 김치 다 어디 갔어? 누가 먹었어? 김치 한마디로 김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없으면 단무지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치 도둑이 있다고. 교회에 그 먹을 거 이 반찬 하나 가지고 주일날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맛있게 밥을 먹으러 딱 왔는데 그 권사님이 이것 상습범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 권사님에게 굉장히 좀 상처를 준 거죠. 옆에서 왜 그래? 그러지만 우리가 좀 적게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분들과, 아니야, 그분이 항상 목사님께 밥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것도 아니고 교회 거 가져가더라니까 내가 봤는데, 이러면서 막 문제가 커지는 거죠. 문제를 말리려고 했던 장로님까지, 장로님이 누구 감싸주는 거예요? 누구 편이에요? 교회가 김치, 아니 좋은 일인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주일날에 그 일이 있었는데 화요일날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시고 절반의 가정이, 크지 않은 교회인데 찢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그 부목사님이 제가 여기 있는 것조차 아주 작은 사례지만 이 자기가 여기서 도와드린다고 있으면 그 교회 목사님이 생부수당을 못 받으니 제가 사임하고 제가 좀 떠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요, 저 너무 좀 속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김치를 진짜 사다 드리고 싶고, 왜 그 화가 나는 사람들은 김치로 이렇게 뺨을 치는 아침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중요하대요. 김치가 아니라 깍두기를 내놓으면 내 이가 아픈데 왜 김치가 아닌 깍두기를 했냐고 일반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교회 섬기시는 두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들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절망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굳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베푸시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과거의 전통이나 과거의 잘못들 그거 자랑하면서 강조하면서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적으로 부어지는 곳에는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않죠. 가뭄이 오니까 내 물이 왜 없어졌냐, 네가 빼간 거 아니냐라고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현재적으로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김치가 없어서 황당하고 화가 날 만큼 그분 자체가 지금 메말라 있는 거죠. 기도하게 됩니다. 현재적으로 교인들이 막 전도되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서 성도들이 막 오면요, 그렇게 막 넘쳐나는 보글보글 지글지글 끓는다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든 그 한국 교회든 교회가 너무 쭈그러드는데요. 뭐 한마디로 뭐 네가 언제 왔냐, 율법을 지켰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거가 아니면 안 될 만큼 자기가 메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보러 거기 갔다 오라고? 우리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야? 라고 분내지 않고요, 그들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판단,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 있는 이 위기를 진짜로 갑니다. 교회 전송을 받아요. 그리고 북쪽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버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뭘 하냐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해요. 주님께 돌아왔던 그 일들을, 그 은혜를 전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주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또 4절에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누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거 당장 치료해야 되고가 아니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말했어요. 누가 어쩌고 저 사람이 저렇고 이래서 이 문제가 생겨나고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집중하니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 잘해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국수 맛있게 해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잘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다 잘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나 할례 받았으니까 너희도 할례 받아, 내가 이거 봉사했으니까 너도 해, 너 안 해? 내 이런 대우 받았으니까 너도 그런 대우 받아가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을 전할 때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현재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내 안에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긍휼함으로 충만한지, 그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두 번째 한번 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이라고도 하는데요, 5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는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지지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말한 명한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입니다. 여러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교인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대교는 크게 4가지 종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교는 부활을 믿지 않고 엘리트주의였던 사두개파,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비레위인 출신의 평신도 사역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장으로라도 우리가 봉기를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회복을 가져와야 된다, 독립투사 같은 열심당 혹은 진로당이라고 하죠. 마지막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경건한 영성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사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훈련을 받겠어, 에세네파, 즉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에세네파, 이렇게 크게 4가지 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모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지켜야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할례 행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근데 이건 성도 상대를 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온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 로마의 문화는요 이랬죠. 이방인들이 사는 그 로마의 문화권은요 공중목욕탕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공중목욕탕들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성들이 이 하체를 드러낸 이런 조각상들도 많잖아요. 그게 되게 보편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야만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경멸의 눈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지금보다 의학이 훨씬 떨어진 그 당시 때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하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해라, 아니야 행하지 마라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갈등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의논하라고 모였고 진짜로 7절에 보면 초반에 많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많은 변론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 아까 2절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과 크게 다퉜다는 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쪼개지게 생겼네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얼마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이 회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나를 오래전부터, 보니까 아까 7절에도 너희 가운데서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어.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나를 택하셨고 너희도 택하시지 않았니? 오래전에 베드로를 여러분 택하셨을 때 그 상황을 저는 한번 좀 묵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가 시몬과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로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것이 택하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요, 영어 성경 혹은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뭐냐면 이게 할리에이스 안트로폰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사람을 낚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예요. 그러니까 어부의 소유격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어부가 뭐냐면
소유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위한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고기를 잡아서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고, 원래 뜻은 사람을 위한 어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내 만족, 고기 많이 잡아서 내가 사람을 낚아서 도구화시키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 어부로, 어부는 뭡니까? 이 손과 발에 다 쓰지 않습니까? 이걸 써서 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을 먹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주셨던 이 사명처럼 이 택하신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어떻게든 홀려가지고 말로 채워놓고 내가 높아지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것은 연약한 이들, 그 다음에 힘없는 이들, 이 민중들, 사람들을 위한 어부로, 사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냐라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석상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이런 말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유대인이었고 자기도 할례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할례 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만큼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위치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던, 나를 부르셨던 그 사명, 정체성을 잊지 않고자 그렇게 노력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지막,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보는가. 이거는 서로를 존귀하게 보는 눈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함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존귀하게 보라는 거예요. 9절 10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나 우리나,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처럼 존귀하게 붙드시고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그들에게 지우게 하려고 하느냐. 이건요,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할 그 어떤 개라든지 함부로 비하해서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선택받은 귀한 자인데 왜 그 사람을 함부로 여깁니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서로 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부름 받아서 오신 분들인데 왜 함부로 대합니까? 직분이 있고 뭐 목회자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억눌려서 멍에를 또 지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나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갈등이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도 힘을 얻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대상인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확정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그거 이렇게 하지 말고, 20절 21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즉 로마의 더러운 문화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이 네 가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그 피째 먹는 것, 이것은 로마인들의 문화이므로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머지 할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그들과도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을 위한 판결을 야고보가 내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문화에서 그들의 꽃을 피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씨앗을 보고 열매를 평가하면 안 되는 것처럼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바울에게 또 야고보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펼치실 수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오늘 본문 안에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지금 다 녹아져 있어요. 이 예루살렘 회의 안에 이 세 가지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갈등을 피하기보다 첫 번째,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차이와 그 다름을 이야기를 통해서 인식해야 돼요. 아,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군요. 아,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현재 은혜로 가득한가, 특별히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귀히 여겨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로 이방인들마저 봉사하고 섬기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요거 하나 같이 두 번만 읽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목사님들 만나서 새롭게 깨달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조금 여러분들 색다르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시작.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소수의 집단이 정의와 거룩을 사유화하여 다수의 민중에게 죄의 굴레를 씌우고 불의하고 부정하다며 억박하는 현실에 대한 저항이다. 굴레에 묶인 자들을 해방하는 한편 굴레에 씌운 자들에게 맞서 싸우는 투쟁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소수의 집단이 정의와 거룩을 사유하여 다수의 민중에게 죄의 굴레를 씌우고 불의하고 부정하다며 억박하는 현실에 대한 저항이다. 굴레에 묶인 자들을 해방하는 한편 굴레에 씌운 자들을 맞서 싸우는 투쟁이다. 이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행위하는 것들과 다른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 나와 있던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정신으로 살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도 더 크게 확장되었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할례라고 하는, 누군가가 권력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따르는 정신으로 우리가 살려내는 것이 정의와 생명과 평화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간 그 현장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과거의 전통에 얽매여 현재적 사명을 잃고 개인의 탐욕을 숭배하는 단순한 종교인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가? 나를 택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함께 살려내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가? 돌아보며 마침내 평화와 해방의 그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갈등을 통해 더 존귀하고 견고한 교회로 이루어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